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바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환난과 환상과 또 말씀들을 본격적으로 소설하기 전에 오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들의 내용을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또 칭찬과 함께 또 책망을 받는 교회들, 각 교회마다 참 다양하고도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음을, 또 예수님께서 또 다양한 말씀들을 그 상황에 맞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또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교회들, 우리 평강교회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신다면 저는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또 새롭게 되어야 되고 조금은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 또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의 또 서머나 교회만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평강교회에 보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칭찬과 또는 어떤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현재 튀르키예의 셀축이라는 도시를 걷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듯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당시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또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과 더불어서 로마의 네 번째 도시로 인구가 한 25만 명에 이르는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살펴본 대로 이 에베소에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또 무역과 세상의 모든 정말 영적인 타락이 함께 있었던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를 만난 곳이죠. 그들과 함께 동역해서
정말 이 초대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이곳에서 거의 3년 동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서 그곳을 섬기게 했고, 또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와 또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보내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7별, 7교회의 사자들을 이야기하죠. 7 금촛대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7교회를 가리킨다라고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이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꼭 일꾼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 당시의 모든 성도들, 정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힘썼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강교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이 예배 자리에 있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붙드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기록되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를 직접 거니시며 운행하시며 살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꾼이요 충성된 종으로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을 다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거니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교회로서의 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때는요, 주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말을 하려거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봉사하려거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 늘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과 또 물질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뭡니까? 내가요, 내가 내 것이고 내가 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신다 그랬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칭찬은요, 에베소 교회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합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어쩌면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했는데 교회의 여러 지체들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그 모든 일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도록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이 말 한마디예요.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알아줘도 좋지만, 우리 지체들이 다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도 좋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오셔서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교회를 위해서, 네가 지체들을 위해서, 또 네가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또 네가 일하는 그곳에서,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네가 내 뜻대로 내 말대로 행하고자 하는 너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요, 주님이 아시면 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모든 것을 알아줍니까? 어떤 경우는 다 알아줄 걸로 믿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꼭 우리가 뭘 알아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도 섭섭하거나 또는 외롭거나 힘들 때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찾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요.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받는 우리의 위로와 평안이요, 우리로 하여금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낙심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내가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가는 길에 그래,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에 대해서 아시지, 다 들으시지, 다 보고 계시지 라는 이 마음 한마디만 여러분 가지고 가면요, 솔직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당장의 눈앞에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주를 위해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저 말뿐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행위가 있었어요. 행함이 있었습니다.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참을 줄도 알았어요. 여러분, 3절 하반부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지런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경제적인 부분에 기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뭘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교회에 오셔서 번쩍번쩍 물건을 들고 뭐 공사를 하고 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때에 맞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분들은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해야 될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땀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시간 주시면 주님을 위해 드리기도 하고, 은사와 재능을 주시면 그것을 위해서도 드리기도 하고, 단지 부지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이 부지런함은 꼭 필요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과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이 부지런한 거 보셨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런한 거 보셨어요? 적어도 부지런한 사람은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부지런하고 착한 너의 모습, 충성스러운 너의 모습을 내가 안다. 라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내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내를 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을 떠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잘 참고 성품이 좋고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조차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결국에는 승리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없다, 참을 것이 없다,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저 평안하다, 나는 그저 형통하다. 잠깐의 하나님 주신 은혜와 형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인내할 것도 없고 참아야 할 것도 없다.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진 그 믿음의 역사를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께 칭찬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다면요,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지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거짓된 이단들, 그 당시에 정말 초대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 가운데 직면했던 그 요소들은요, 그 당시에 화려했던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 융합되어 버리고 정말 유대주의적인 그 행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거짓된 그 이야기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유혹했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순수한 복음을 지키도록 그들을 붙드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고 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세상의 그럴싸한 세속주의적인 사상과 적당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물타게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공로를 뽐내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포장하는 유혹도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외부의 적도 있고 내부의 적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켜가실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이 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존 스토트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에서 교회는 사랑이 타오를 때만 빛을 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이에요. 교회는요,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똘똘 뭉쳐서 서로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밑바탕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되었다면요, 성도들 안에 하나 되어서 모여있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모습은 사랑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모나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소모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오늘 이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실제가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가 실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것 같으나 주님이 부유하다 하시면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가진 부유한 자들이요, 우리는 부유한가 같으나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불쌍한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관을 주실 때 영광과 기쁨으로 그 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가 칭찬받는 일은 더욱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정말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처음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